떨리네요. 네. 사람들은 흔히 저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을 여는 사람, 가는 길에 어느새 동참하게 붙들어 놓는 사람, 그 문이 어떤 문이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함께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저를 많이 얘기들 하십니다. 물론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두고 조금 실망하기도 합니다. 분명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갔는데 들어가 조금 지나자보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함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걷다 보니 그 길에서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목사님들 설교 중에 제가 그렇게 몇 번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번의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태화에서의 새벽기도, 그다음에 우리 다림교육의 이야기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리고 지나간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배경을 제외하고 이를 두고 뻔뻔하게 몇 가지 변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어야 되잖아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변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습니다. 네, 자신이 맡은 역할은 저는 두 종류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평생 짊어져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가정,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목회자의 직분, 이런 사역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잠시 맡겨진 역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할은 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역할입니다. 뻔뻔히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 제 역할이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제게 맡겨진 사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전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곧 얼마 있어 미국 연수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림 사역을 시작하고는 목회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고 그렇게 두 곳을 맡겨두고 떠났습니다. 또 뻔뻔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곧 강 목사님께서도 가시게 될 선교사 훈련 학교에서 참고로 저는 2008년 하와이 코나 DTS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받은 2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곳 학교에서도 굉장히 손꼽힐 만한 메시지를 제가 받았는데요. 김진영 학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고 있는 벽, 그러니까 상처가 전혀 없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학교에서 유일무이하게 저 혼자 그렇게 받았습니다. 또 제가 지금 말할 그 뻔뻔한 별명에 관해서는 오리지널 디자인 코스라는 것이 있었는데 메시지를 다 전달받고 갑자기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추가 메시지가 있다고, 그리고 저한테 전해주시는 말이 내가 시작하여 가려는 길에 끝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 저를 좀 잘 아시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제 스스로에게도 얼마나 의아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제 스스로도 전 항상 시작하기를 좋아하지만 잘 마무리 짓지 못했고 어떻게 하면 꾸준히 마무리까지 잘 짓는 사람이 될까 고민하던 20대 중후반 때였습니다. 저는 정말 3번을 다시 물어봤습니다. 영어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통역을 가서 이렇게 붙들고 정말 저 얘기가 제 얘기 맞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맞다고. 네, 전 진짜 3번이나 다시 물어봤어요. 가서. 네, 정말 뻔뻔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 변명입니다. 요즘 교회와 다림교육, 나비워십, 스튜디오 마치를 우리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데 제 역할은 보이는 곳에서로부터 이제 보이지 않는 사역을 하는 돕는 역할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뻔뻔스럽게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저와 비슷한 성향이라서 공감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제 아내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들었으면 아마 분노했을 것입니다. 네, 당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제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께 시작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설교의 시작이 아니라 전체 그 무엇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제 스스로 이해되지 않았던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비록 내가 다 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시면 나는 응답해야 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다시 변명해 보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태화에서 기초와 기본의 영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달인 교육을 통해 우리 교회가 꿈꾸던 이 지역 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작하라고 하시면 스스로가 미리 미래를 알 수 없는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소소하지만 정말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을 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도를 시작하라, 예배를 시작하라 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렇다면 정말 혼자일지 몰라도 여러분은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심삼일만 될 것 같다고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벌려놓으면 저처럼 누군가에게 민폐만 끼치고 민폐만 끼쳐서 함부로 시작하면 안 된다고 이래저래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결정은 결국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없었던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고 다림 교육을 할 수 없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우리가 자신의 생각으로 그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단 하루 말씀의 제목에 마치 시리즈인 양 설교의 큰 제목을 달고 벼랑 끝에서 떨어질 수 있는 용기라고 했고 또 소제목까지 달았는데 오늘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설교의 큰 제목을 정한 것은 목사님께서 올해 시작할 때 다니엘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건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제목입니다. 좋아, 내가 올해 첫 설교를 만일 하게 된다면, 이제 신학교 3학년으로서 하게 된다면 그 제목을 반드시 벼랑 끝에서 떨어질 수 있는 용기라고 해야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롯하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증명하려는 것을 모두 다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인데, 세상도 창조하신 주님이신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시킨 주님이신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으세요? 네. 아멘 하시는 분만 기적을 믿고 계신군요. 네,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주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믿고 있는, 믿음으로 모인 우리들의 삶은 왜 그것을 증명하려는 것을 꺼려하고 계십니까? 자, 그럼 우리 믿음을 용기로서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밑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벼랑 끝에서 우리가 떨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떨어지라고 하십니다. 나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과연 있습니까? 한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벼랑 끝에 선 용기, 이런 그게 물론 기독교 책이긴 하지만 벼랑 끝까지 밀리면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반전의 기회를 삼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바로 벼랑 끝에서 선 용기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용기는 벼랑 끝에서 떨어질 수 있는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딱 벼랑 끝에 선 용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박수 받고 박수 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이나 선한 보통 사람이나 같고, 심지어 그냥 선한 보통 사람이 어쩔 땐 더 나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정말 믿고 계십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떨어지려고 하진 않을까요? 왜, 다시 말해서 시작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벼랑에 떨어지면 정말 내 능력으로는 정말 슈퍼맨이 아닌 이상은 절대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졌을 때, 우리가 시작했을 때 우리를 더 큰 지경으로 보내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섭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신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뵈고 계십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뵐 수 있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떨어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우리는 시작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발버둥 칠까요? 벼랑 끝이라는 설정이 너무 극단적이라서 두려우신 분들을 위해 제가 또 다른 버전으로 번지점프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여 한 번쯤은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면서 그 열정으로 인하여 멋모르고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마치 처음 번지점프를 멋모르고 뛰어내리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뛰어내리면 또 주님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정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힘들고 고된 일인지 알기 때문에 다시는 뛰지 않는 상황을 계획하고 이제는 말로만 한번 경험한 것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마냥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뛸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시작하라 말씀드린 분들,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 격하게 동감하셨던 분들, 이제는 이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은 쉬지 않고 뛰어야 합니다. 아니 3번은 계속 뛰어야 합니다. 아니 다시 4번을 뛰어야 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뛰어내려도 언제나 굳세게 나를 지탱하는 그 줄, 곧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다시는 뛰어내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새로운 시작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해나간다면 우리는 5번, 6번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진다면 그때가 돼서야 내가 볼 수 없었던, 가질 수 없었던 정말 새로운 지경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척도를 더욱더 넓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용기를 가지고 뛸 때에 말씀을 붙들고 언제든 어디서나 시작할 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선물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네, 믿음의 시작은 분명 두렵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절대 가질 수 없는, 아까 그 선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생각하며 지켜봤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정글의 법칙에서 그레이트 블루 스카이 다이빙이 있었습니다. 저 김병만 씨가 저렇게 뛰고 있는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김병만 족장만이 이 스카이 다이빙에 도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스카이 다이빙을 시작한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자유롭게 마음껏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황홀하고 놀라운 광경을 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저 하늘 높이에서 저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곧 시작하고 도전하는 사람만이 믿음이라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축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저 사진만을 그냥 놔뒀지만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인터넷에서 못 보신 분들은 저 광경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 우리는 TV 화면으로 보지만 저 높이서 뛰어내린 저 김병만 씨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광경을 정말 그만이 볼 수 있는 광경을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뛰어내려야 하는 그 믿음과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벼랑 끝에서 또 번지 점프 그리고 뭐 스카이다이빙 이거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 마지막 비유로 롤러코스터에 빗대고자 합니다.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공명심의 놀이공원에 가면 가장 빠르고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한 번씩 타는데 자주 갈 때는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나이가 들고 커서 오랜만에 롤러코스터를 타려 하니 사실 많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다들 뭐 안 무서우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를 비유하여 이야기하면 우리가 계속하여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소유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마치 회개를 하지 않으면 회개하기 싫어지고 그 죄가 무거워서 점점 더 하기 싫어지듯이 우리를 믿음과 무관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벼랑 끝에서 떨어질 수 있는 용기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큰 제목의 소제목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입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질 용기를 가진 자만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더 큰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할 수 있는 용기로 믿음을 얻는다면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결단의 믿음이 함께하지 않는 사랑은 한낱 흔들리는 감정에 치우치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말씀을 메시지 버전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했다. 밖으로 나가지 들판으로 가세. 둘이 들판에 있을 때 요나단이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네. 내일 이맘때에 자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내겠네. 그리고 그것을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내가 만일 자네를 배반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실 걸세. 내 아버지가 여전히 자네를 죽이실 생각이라면 자네에게 알려 이곳에서 무사히 벗어나게 하겠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내 언약의 친구가 되어주게. 내가 죽는다면 언약의 우정으로 내 가족을 영원히 지켜주게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의 자네의 원수들을 없애실 때에 나에 대한 의리를 지켜주게.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사랑과 우정을 다시 한번 맹세했다. 그는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 더 아꼈다. 자, 그럼 벼랑 끝에서 떨어져도 나와 함께 하실 믿음의 용기를 내야지 하고 혹시 결단하셨다면 진짜로 한강 다리 위에서 떼어내렸을 건 아니죠. 네. 물론 하나님이 그리하라 하시면 해야겠지만 오늘 저는 지난주 묵상했던 이 요나단과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려 합니다. 언제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벼랑 끝에서 떨어질 용기를 지닌 두 청년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삶에서 이를 적용하였는지 용기를 가졌다면 더 큰 사랑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용기처럼 내 자신을 내어주는 다윗과 요나단, 그들의 진정한 사랑, 우정을 통해 우리는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윗과 요나단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남녀로 따지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네, 하지만 그거보다 어쩌면 더 악한 상황에서 그들은 서로에 대한 우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상황도 아닌데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 다 함께 어렸을 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절대 놓칠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신가요? 친구 없으셨나요? 친구 있으셨죠? 네, 제가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되면 20분 만에 끝내고 네, 여러분들은 좋으실지 모르지만 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절대 놓칠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예, 어떤 친구들과는 지금도 서로 안부를 물으며 지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을 빗대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딘가 어색하고 느낌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시진 않습니까? 지금 당장 드신 생각인데 그들만큼은 안 될 것 같기에 못내 아쉽기도 하고 좀 다윗과 요나단과 비교하다 보면 좀 그 정도 될까? 난 안 되나? 하고 이런 막 부정하고 싶은 마음, 나도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목회자 모임 중에 질문 받기로 지금 당장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하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대답해 주는 것이라는데 저는 참 곤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 되십니까? 자, 자기는 한 명이라도 있다. 네, 종우 한 명? 우리 종우분이 친구가 우리 다 외톨이였군요. 네. 친구는 분명 많은데 날 위해 죽음도 불사해 줄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몇이나 있을지 저도 그 질문을 답고 저는 종인 목사님도 없으셨죠. 그래서 우리 서로 해주기로 했죠. 네, 그랬는데 벼랑 끝에서 뛰어내릴 용기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는 이 대답에 답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라도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더 큰 사랑에 대한 믿음도 용기도 없음을 확인할 따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더 큰 사랑에 대한 믿음과 용기를 갖추어야 함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선 내가 주님께서 정하신 일에 기꺼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줬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친구가 내가 먼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네. 우리는 이러한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진정한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들더라도 지쳐있을 때라도 제가 다시 처음에 말했던 바로 그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용기를 통한 믿음을 이 시작을 통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라면 이제 주위에 다윗과 요나단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그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대답하지 못했던, 아까는 알지 못했던 그 느낌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다윗과 요나단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패역한 이 시대에 이번 수요일 예배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나와 동역하고 나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죽음을 불사할 저 벼랑 끝에서도 용기를 지닌 이들이 무려 내 주위에 7,000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요나단은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삶을 살았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전장에서는 용맹스러웠고 지략도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세를 취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왕위를 물려받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가 다윗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다윗을 사랑하고 도왔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모습이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요나단이 뭔가 하나라도 잘못이 있었다면 저는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사울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한테 어떠한 벌도 받지 않았었고 왕위를 받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 자신이 모든 것이 될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왕위를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정말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요나단을 생각해 보니까 지지난주에 설교에 완벽히 적용하는 자였던 것 같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친 인물. 네, 요나단, 그는 진정한 순종자였으면서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는 용기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요나단이야말로 제가 말한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기꺼이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에 뒤지지 않는 요나단의 삶도 기억해줘야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기까지는 숨겨진 수많은 사람들의 배려와 희생, 그들의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용기와 또 자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의 용기, 또 친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왕자를 내놓는 요나단의 용기,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용기들입니다. 이로 인하여 세상이 진정한 사랑이 전하여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왕인 다윗이 아닌 순종의 용기를 지닌 다윗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순종의 용기를 지닌 요나단이라고 생각했고요. 항상 왕으로서 기억되는 다윗이었는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기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기억될 인물들은 바로 이런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간 순종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서 떨어지며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내 것이, 내 생각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순종의 용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벼랑 끝에서도 떨어질 용기를 갖는 이에게는 반드시 돕는 손길이 함께한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사역을 돕는 손길을 자연스럽게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정황상 다윗은 다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용기를 지닌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항상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이 아닌 주님만을 믿고 따라갈 용기가 필요할 뿐이라고 저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본 어떤 목사님, 그 어떤 목사님은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분을 이렇게 보게 됐다고 저한테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라고 하셔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이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를 구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들어오신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절대 그런 일을 기록한 적이 없으며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도 그런 가르침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오기를 구하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지고 벼랑 끝에서 뛰어내릴 때,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뛰어내릴 때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그 믿는 믿음을, 그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끊임없이 벼랑 끝에서 뛰어내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점차 담대하게 주의 크신 사랑을 나눌 때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빨리 끝났죠? 제가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맺을까 했는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오늘 새벽에 생각하다가 여태까지 올해 받은 그 주보가 다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3월달 첫 분기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올해 들어서 들었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면서 이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먼저 2014년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네, 그 다음 우리가 1월 달에 들었던 뜻을 정한 인생입니다. 1번 2번 3번 자, 목숨을 건 인생입니다. 자, 1번 자, 2번 3번 자, 우리 세 번째 시리즈 뜻을 세운 한나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자, 4번입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질 수 있는 용기. 자, 시작할 수 있는 용기로 우리는 믿음을 얻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